우찌무라 간조전집 제10권 제18부 예술 제19부 무저항 1번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조용한 저녁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으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귀하신 책 읽습니다. 이 내용에서 빠짐없이 취해야 될 것들 잘 취하고 생활에 반영하고 삶에 반영해서 귀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곳간에 드려질 곡식으로 주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분들에게 이 리딩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전집 내용 중에 어떠한 챕터라도 사람을 움직이는 귀한 힘이 있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느 권의 어느 챕터를 읽더라도 선생님의 귀한 메시지가 잘 전달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술 읽겠습니다. 예술과 종교. 예술은 종교가 아니요 종교는 예술이 아니다. 예술은 종교의 대용이 아니다. 물론 예술과 종교의 사이에는 유사점이 없지는 않다. 양자 모두 감정적이며 동시에 탈세속적이다. 그러므로 대개의 사람들은 종교에서 찾을 것을 예술에서 찾는다. 그리고 예술의 비밀에 도달하고는 종교의 안방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술과 종교는 전혀 본질이 다르다. 예술의 본령은 아름다움이며 종교의 본령은 의이다. 예술은 감정을, 종교는 양심을 지배한다. 예술은 자연적, 인간적이고 종교는 초자연적, 신적이다. 종교에 비하여 예술은 얕고 예술에 비하여 종교는 차다. 예술은 기예의 부류에 속하고 종교는 도덕의 기초다. 말보다 증거다. 종교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대체로 예술에는 얕다. 세계 제1의 종교적 국민인 유대인은 결코 예술적 국민이 아니었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인은 예술에 우수했던 만큼 의의 종교에서는 열등했다. 국민의 종교적 부흥은 반드시 예술적 부흥을 동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 종교적 열심은 아이코노클레즘, 즉 예술 파괴를 가져왔다. 대개의 경우 종교는 예술의 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예술은 참 신앙의 반대물이다. 퓨리턴당은 대체적으로 예술을 천시했다. 퀘이커파는 예배에서 예술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술이 성행하는 때는 종교가 쇠퇴하는 때였다. 사람들이 미의 신을 경배할 때는 의의 신에게서 멀어지는 때였다. 예술인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술인은 감정적이기 쉽고 따라서 자기 본위의 사람, 과도하게 주관적인 사람,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쉽다. 이른바 천재는 무엇보다도 속박을 싫어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려고는 하나 하나님에게 복종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대체로 예술가와 종교가는 태어날 때의 소질이 다르다. 모범적 종교가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바울, 요한이다. 그들은 아무리 보아도 예술가는 아니었다. 대천재인 괴테는 예술은 알아도 종교는 알지 못했다. 때로는 핸델, 하이든, 멘델스존과 같은 신앙적 대예술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우는 그들의 신앙을 앞세우고 예술은 뒤였다. 그들은 예술을 종교의 시녀로 삼았다. 그들의 예술이 위대한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 그것은 의인은 미 이상으로서 미는 의를 섬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926년 4월 성서지 연구. 예술과 구원.
지금은 예술 만능 시대다. 무슨 일에든 예술이다. 종교 도덕까지도 예술화 되고 있다. 예술로 이루어질 세계의 개혁이 주장되고 계획된다. 예술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의 공명이 있고 갈망이 있다. 자기도 즐기고 남도 즐겁게 하면서 인격의 향상, 인류의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좋은 일이 없다. 그러므로 배우가 제일 좋은 전도사이고 예술인이 유력한 설교자라고 한다. 신학교를 세울 것은 없고 배우 학교를 세워야 한다. 음악 학교와 미술 학교가 있으니 사범 학교는 없애도 좋다. 이곳 저곳에 국립극장을 세워서 사원이나 교회를 대신하여 민중교화의 임무를 맡게 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오늘날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예술은 이상의 표현이다. 표현의 기술이지 이상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상이 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흉내낼 수 있다. 핸델 같은 신앙이 없는 예술가도 어느 정도까지 메시아를 연주할 수 있다. 핸델이나 베토벤이 될 수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 그들의 곡을 연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가는 자신을 속이기 쉽다. 모양이나 음의 아름다움에 붙잡혀 그 정신을 잃기 쉽다. 예술가에게 열등한 인물이 많은 것은 이런 까닭이다. 그들은 거짓 종교가 이상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마태복음 23장 27절. 결국 예술의 미는 천재의 미지, 의지의 미가 아니다. 미는 미지만 열등한 미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도덕을 떠난 미다. 그래서 예술이 흥한 시대는 도의가 쇠퇴하는 시대다. 예술을 숭상한 나라가 발전했다는 예는 없다. 그 반대로 사회 민심의 철저한 개혁은 예술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일어났다. 한때 영미를 풍미한 청교도 운동이 그 좋은 예다. 성실히 무르익을 때는 외관의 미를 배척한다. 그때 사람은 진지하기를 원하고 우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상의 사람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사야서 53장 2절. 예언자 모두, 예수 자신, 바울, 루터 모두가 예술의 사람은 아니었다. 예술은 물론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술에 의해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렇다. 높은 도덕과 강한 신앙 없이는 예술은 생겨나지 않는다. 생겨난 예술까지도 쇠퇴한다. 예술 만능주의의 유행은 나라가 쇠퇴할 징조다. 1927년 2월 성서지 연구. 19부 무저항. 첫 번째 녹음. 무저항주의의 교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아무리 파괴적인 비평가라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한 사람은 없다. 성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는 의문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유명한 산상수훈 가운데 들어있는 이 말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입으로 친히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속에 간직되어 있는 의미도 지극히 단순하다.
우리가 이 뜻을 해석하는 데에는 구태여 주석가의 힘을 빌 것까지도 없다. 이것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하박국 2장 2절 정도로 뚜렷하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이다. 이는 무저항주의를 가르친 말씀이다. 누구든지 알 수 있게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 어려운 점은 문자적인 면이 결코 아니다. 원문인 그리스어로 읽어보든지 또는 마이어, 벵겔 같은 대가의 주석을 참고해 보아도 그 의미는 문자로 나타난 것보다 별로 더 깊은 것도 없다. 분명한 그리스도의 이 교훈을 풀기 위하여 구태여 고고학을 깊이 들출 필요는 없다. 성서의 연구는 대체로 양심으로 감정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말씀처럼 뜻이 명쾌하고 이를 해석하는데 양심 이외의 지식이 필요치 않는 대목도 그리 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문자적 의미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 해석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를 실제로 행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러한 교훈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그리스도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실행하라고 제자들에게 전해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는 단순히 이상으로만 전해진 것이며 실제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임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이 말씀에 관해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다.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의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마음에 유의해야 할 서너 가지 사항이 있다. 그 첫째는 실제로 행하기 어려운 그리스도의 교훈은 결코 이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실상 기독교 전체가 인간에게 가장 고결한 도덕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를 실제로 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이 바로 기독교가 초자연적인 종교임을 증명하고 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이 그것을 지키기가 매우 쉽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종교는 인간이 지키기가 지극히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만일 기독교가 요구하는 도덕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 이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종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 마태복음 18장 22절.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 그 밖에도 지키기가 극히 어려운 그리스도의 교훈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만일 지키기가 어렵다고 해서 무저항주의를 가르치는 이 말씀을 버린다면 우리는 신약 성서를 거의 전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말 것이다. 둘째로 행하기가 어렵다는 데에도 종류가 다 다르다. 신앙으로 산을 옮기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간주해도 좋은 것이다. 병을 고친다거나 방언을 말하는 것 따위도 지금 시대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교훈에서 강론하신 것 같은 행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도덕적인 일은 우리들의 의지의 지배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를 행하고 싶은 의지와 용기만 있으면 우리는 이를 단호히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어려운 일과 불가능한 일을 혼동해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약하게 해석해 버리면 그 결과로 기독교 전체의 교리를 인간의 편의대로 해석해 버리고 말 우려가 있다. 그 셋째는 기독교의 도덕을 모두 순수한 도덕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단지 도덕을 명하기만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써 능사를 삼지는 않는다. 기독교는 고결한 도덕을 명함과 동시에 또한 이를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동기도 아울러 주신다.
이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간주해버리는 것은 인간의 보통 능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결코 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도덕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은 인간 누구나가, 즉 아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이가 또는 성령의 감화를 입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다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주신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이를 성서의 다른 곳의 말씀과 떼어놓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주어지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골로새서 1장 11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든 높고 고결한 교훈을 실천하려고 할 때의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교훈을 대하면 우리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이를 물리쳐버리지는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유의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교훈을 대하면 우리는 결코 이를 불가능한 일 또는 어려운 일이라고 보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도리어 이것은 문자 그대로를 해석한데도 전혀 잘못이 없는 말씀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여 이대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가장 합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데 또는 우리들의 적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당장 아래와 같은 문제가 야기된다. 첫째, 만일 악을 전혀 대적하지 않으면 악은 마침내 크게 자라나서 선은 이 지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악이 되는 까닭은 저항을 좋아하는 데 있다. 저항의 악에 대한 관계는 기름의 불에 대한 관계와 같다. 저항을 받으면 악이 줄어드는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점점 더 커진다. 악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양보다. 양보를 만나면 악은 쓸개가 빠져버리고 만다. 그 증거로는 악을 바로잡기 위한 기관은 오늘날 대단히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줄어드는 징후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점점 더 늘어만 간다. 그렇지. 지금은 더 심하잖아요. 무기는 점점 더 발달되지만 전쟁이 없어질 징조가 보이지 않으며 법률과 경찰은 점점 더 치밀하게 되어가지만 도둑과 사기가 점점 더 활개를 친다. 저항으로 악을 어느 정도 억누를 수는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저항으로 악을 근절할 수는 없다. 악을 근절하는 데에는 악에게 양보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여기서 가르치신 것은 악을 바로잡는 방법이 아니라 악을 근절하는 길이다. 악에게 양보하면 악은 자유로워져서 점점 더 멋대로 날뛸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둘째로는 악의 성질을 잘 모른 데서 오는 염려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넓은 우주에 인간사를 주관하는 분이 인간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면 혹시 악이 제멋대로 날뛰어서 마침내는 전 우주를 뒤덮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시편 121편 4절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악의 구속에 관해서 그다지 염려하지 않는다. 만물은 모두 그분의 명령을 쫓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분이 불가피하다고 여기시는 때에는 이에 죽음을 내리실 수도 있다. 병으로 괴롭히실 수도 있다. 기근을 보내실 수도 있다. 아니 그런 것들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는 이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일으키실 수도 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우주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대적하고 이에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우주에서는 우리는 안심하고 악의 처분은 하나님의 수중에 맡겨버리면 된다. 이것이 성서가 우리들에게 무저항주의를 강하게 권하는 이유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복수자이심으로 사람들은 그 원수를 죄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에 주재자가 안 계신다면 또 모른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주재자가 계신 이상 우리는 악을 그의 수중에 내어 맡기면 된다. 둘째로는 악은 스스로 망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선이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이고 악이란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은 그 자신이 자멸하는 것이다. 악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 같은 것이다. 이것은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두어도 마침내 메말라 버리고 만다. 그런데 악의 자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악인들이 자기네끼리 서로 다투다가 서로 죽이는 것이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싸울 때에는 서로 연합해서 저항하지만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서로 욕을 하고 다투고 싸우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극도에 다다르면 서로가 주는 독을 마시고 서로가 휘두르는 칼에 맞아 쓰러져 버리고 만다. 악은 또한 사상의 고갈 때문에 무너지기도 한다. 악의는 악한 사상을 낳고 악한 사상은 마침내 그를 실패와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악은 또 많은 병을 가져오고 가족과 친구 간의 계속적인 불화를 일으켜서 마음은 괴롭고 몸은 지쳐서 마침내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고 만다. 물론 선인에게도 고통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위로가 따르는 고통이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고통이 한 번 다가오기만 하면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더 견디어낼 수가 없어서 쓰러지고 만다. 우리는 여기서 선악이 내세에 가서 받을 형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명백한 교리에 비추어 보아서 악인이란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지 미워할 것은 못 된다는 것도 유의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무저항주의에 관한 둘째 번 의문은 만일 이를 실천에 옮기면 사람은 무력하게 되어서 용기도 활력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만일 무저항이 욕심이나 공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결과는 무기력한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은 사실이다. 이른바 중국인 근성이라는 것이 이런 종류의 비천한 무저항주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무저항주의가 그런 비천한 사상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저항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저항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법이다. 먼저 자신의 억누르기 어려운 분노를 억눌러야만 한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 잠언 16장 32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발할 용기를 자기에게 발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악인을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또한 비상한 용기를 요하는 일이다. 무저항이란 소극적인 행위는 아니다. 이것은 사랑의 행위로까지 올라가지 않고는 결코 완전히 실행할 수 없는 일이다. 적의 선을 생각하고 그의 유익과 권리를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해 주는 데에는 비상한 용기와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 선의적으로 무저항을 실천해 보면 우리가 결코 비겁자는 되지 않는다. 한 씨는 남의 사타구니 밑을 기어서 빠져나갔지만 조금도 그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 아니, 훗날 그가 한 나라 천하를 호령하였던 용기와 지략은 참으로 이 때에 길렀던 것이다. 만일 용기를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포부라면 우리가 반드시 원수를 대항하는 것만으로 이를 기를 필요는 없다. 모든 평화적인 사업이 우리의 최대의 용기를 요구한다. 용기는 학술 연구에도 매우 필요하다. 용기가 없으면 배의 선장도 철도의 기관사도 될 수 없다. 약자를 돕는 용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용기, 이런 용기는 모두 악을 무찌르고 적을 쳐 부수는 것 이상의 용기다. 악에게 저항하지 않는다고 해서 용기가 감퇴될까 두려워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이렇게 변명한데도 여기에 또 제3의 반대론이 나온다. 즉 무저항주의는 비록 개인 사이에는 실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사이에는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사이의 쟁투라는 것은 전혀 사사로운 원한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저항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도리어 미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야말로 참으로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깊이 고찰할 수는 도저히 없다. 더욱이 요즘처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투를 개시하고 있는 때에 무저항주의를 국가에 대해 권한다는 것은 우리로서 심히 난처하게 느껴지는 일이다. 그렇지만 진리는 진리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찰스 샘너가 미국인에게 전쟁을 하지 말라고 권한 것도, 돌스토이가 러시아인에게 무저항주의를 권고하고 있는 것도 모두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애국의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무저항이 도리어 저항보다 더 큰 세력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무저항주의를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이 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지금은 다만 영국의 철학자이자 문인인 레가리엔이 그의 명저 문인의 종교라는 책에서 한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나의 대답의 일부분을 대신하려 한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험해 보았으나 그 효과가 없더라고 하는 말을 나는 때때로 듣는다.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지극히 간단하다. 세상은 아직껏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실험해 보지 않았으며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강생하신 이래 19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아직 그 실험을 시작했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다. 샘너, 돌스토이 등의 비전론이란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국가적으로 실험해 보기를 그 국가에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실험해 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인지 아닌지 모른다.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실제로 실험해 보기 전에는 그것이 참으로 가장 좋은 처세술인 줄을 몰랐다. 그러나 이를 한두 번 실천해 보고 나서 비로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무저항주의를 국가에 적용해 보아서 전 세계를 영도하는 명예를 차지할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샘너는 자기네 미국으로 하여금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고 싶었다. 돌스토이는
자기네 러시아에게 이 면류관을 씌우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다. 이 연구를 끝마치기 전에 우리는 다시 독자에게 두세 가지 일러두고 싶은 말이 있다. 그중 하나로 악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말은 언론을 가지고 또는 이론을 따져가면서 악을 악이라고 들추는 것까지 금한 것은 아니다. 악이 우리에게 미치기 전에 우리는 친절하게 그리고 조용한 어조로 그것이 어째서 악인가를 타이르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의무다. 악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말은 악을 방임해 두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이치로 따져서 타일러 주어도 듣지 않는 경우에 악이 폭력이나 폭언을 가지고라도 이치에 어긋나는 짓을 밀고 나가려고 할 때 거기에 저항하지 말라는 훈계다. 그 둘째는 자진해서 악을 영접해 드리고 나서 이에 항복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악은 끝까지 악이라고 말해야 한다. 악에게 대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악인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악을 악이라고 분명히 말해준 그 결과로 악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 셋째는 악을 대할 때 지혜를 써야 한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하는 말은 특히 악에 대하는 경우의 교훈이다. 우리는 악에게 저항하기에 앞서서 될 수 있는 대로 악을 피해야 한다. 그리하여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 나가면 악과의 불행한 충돌에 부딪히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한다. 1904년 5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여기서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앞에 말한 톨스토이 그때 무저항주의 얘기한 거 그 부분인가 봐요. 그게 러일 전쟁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어디 부분인지라 지금 바로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주가 있는 것을 넘어갔어요. 각주가 있는 데가 어느 부분인지 잘 못 찾겠어요. 네, 이거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전쟁 반대론 여기가 러일 전쟁을 주로 말씀하신 것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면 병원에서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는 건데 목이 굉장히 아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마스크를 통한 공기 흡입 그것이 목을 자극하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할 때는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 홀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좀 목이 아팠었잖아요.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인지 뭐 RSV 바이러스인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었던 걸로 네거티브가 나왔으니까 확인은 되었는데 그 이후로 목이 계속 잠기고 조금 읽으면 목이 아프고 이렇게 목소리가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작은 마스크 하나가 사람의 생활에 이렇게 또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는 병원에서 근무 시작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점심시간, 점심을 먹을 때, 뭐 물을 마실 때 빼놓고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마스크를 통해서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다녀오면 목이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10권까지는 이 책을 잘 읽어야 될 텐데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을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술인은 누구인가? 진정한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은 신앙과 정말 대적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고 또 무저항에서는 적극적 무저항,
악을 악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그것에 무저항으로 대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힘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쟁을 당했을 때의 우찌무라 간조의 그 답답하고 슬픈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좋은 시절에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고 많은 고민을 하신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전쟁을 경험한 적은 없으나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직도 전쟁이 여기저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절절하게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